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실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지난 이제 31장을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도 애굽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32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바라봐야 할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바라보지 말라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1장에서는 강한 나라를 바라보지 말아야 했고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원래는 강대국을 보면 우리는 그 나라를 왠지 의지하고 싶어지고 그 나라를 계속 보고 싶어하고 그 나라를 섬기고 싶어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부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국의 손을 잡아서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32장에서 강국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공의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두 와서 한번 봐라. 모두의 시선을 주목시키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왕이 다스릴 것인데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공의와 정의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기도 하고 이사야에서 아주 자주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공의, 히브리어로 제데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죠. 그리고 정의, 미시타파인데 바로 올바른 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재판, 심판, 하나님의 공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이 과연 인간 사이에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왕이기도 했던 히스기야도 아니고 요시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 2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이리니. 그 사람은, 그 왕은 광풍을 피할 수 있고 폭우를 피할 수 있는 곳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을 피해갈 수 있는 피난처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광풍과 폭우를 말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광풍과 폭우가 닥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광풍과 폭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제자들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다도 광풍도 폭우도 이분의 말을 듣고 잠잠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 광풍같이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자연 재난처럼 피할 수도 없는 재난 같은 일이 닥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풍도, 그런 폭우도, 그런 자연 재난 같은 그 어려운 힘든 일도 다 잠잠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그늘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이미 여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름의 더운 날씨에 시원한 냉수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이처럼 마른 땅,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땅, 그런 곳에 냇물이 생겼다는 것은 이 땅에 이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사람도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에 이제 냇물이 흐름으로 인하여 땅이 풍요롭게 되고 그곳을 이제 개척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바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광야의 그늘이 되는 구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딱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아침엔 너무 덥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내려주신 것이죠. 사막의 그늘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그늘이 바람을 따라 이동하면 우리도 그 구름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 구름이 없으면 사막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내가 유일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름이라는 것이죠.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 유일하게 피난처가 되시는 분, 유일하게 쉴 곳이 되는 곳,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광풍과 폭우를 잠잠하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광야에서 쉴 곳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3절과 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눈이 감긴 자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제시해 주시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보게 하고 듣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사야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과 귀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과 혀까지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린다고 하십니다. 평생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내가 세상의 어두움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던 내가 이제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을 살아가면서 그냥 흘러들었던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지식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핵심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냥 지루한 설교로만 추구했던 것들이 그 말씀들이 이제 달콤한 꿀처럼 되어서 계속해서 그 설교를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해주고 그 말씀을 핵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이 얼마나 좋고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면 이제 혀가 열리게 됩니다. 혀가 민첩해집니다.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을 이제 세상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매끄럽게 말하는 재주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첩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눈과 귀, 마음과 혀, 모든 것이 열려서 예수님을 고백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요 새 소망이요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림하거니와.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들을 존귀한 자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것을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불의와 간사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악한 자가 되어서 자신들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답답하고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심지어 마음이 흔들려서 나도 저런 사람이 차라리 돼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괴롭히는 당하는 약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왕으로 섬긴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존귀한 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망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실행하시고 계속해서 존귀한 일에 서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존귀한 왕이십니다. 그 왕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를 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돌봐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보게 되고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복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듣고 깨닫고 실행하는 우리 홍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공의와 정의의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왕이 다스릴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귀한 예수님의 계획에 우리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도 험하여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여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섬겨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아직 그 아름다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이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고백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